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우리 간단하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이 첫 만남이 복의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나다니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설의 배경이 17세기 중엽이죠. 청교도 정신이 뿌리 깊게 내리박힌 미국 보스턴에 헤스터 프린이라는 한 여인이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덜컥 애가 생긴 거죠. 당시 청교도 사회가 얼마나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습니까? 처녀가 애를 뱉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처녀는요,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 재판에서 당연히 남편이 누구인지를 그가 고백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재판관은요, 그녀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뭐였어요? 옷에 앞뒤로 크게 A자라고 써서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선고한 거죠. 너무나도 후회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부터 그녀는 조롱과 멸시에도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고요, 정성껏 기르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요, 남을 돕는 일을 또 열심히 감당합니다. 한 10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그녀가요, 하루는 어느 동네 아이에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 여인의 옷을 보면서 물어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엄마, 옆집 아줌마 옷에는 A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사실 이 A자는요, 어덜터리라는 간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 엔젤이란다. 뭐요? 천사란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한 여인이요, 한순간의 실수로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온 그 결과가 평생 절망이라고 그 인생에게 다가왔더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하든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내면서 슬픔과 분노, 억압을 잘 헤쳐나가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고자 살아냈던 거지요. 그래서 그녀는요, 그 호독한, 정말 남들의 그 멸시와 천대를 이겨내면서 그나마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네 인생이 마치요, 이 주홍글씨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요, 내 감정에 이끌려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것에 인해서 절망, 그리고 좌절, 그리고 참 우울한 삶,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보고 싶은 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제발 후회 없고, 그리고요, 복된 인생 살아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들지 않습니까? 종종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맞은 분들과 인생의 큰 고비, 어려움을 당한 분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요, 길을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다라는 겁니다. 내 판단은 이 길이 분명히 맞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 그 길을 찾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던 거죠.
또한 그 길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옳은 방향을 찾지 못했기에 한 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 것을 그렇게 가려고 힘쓰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는 겁니다. 분명 진리라고 믿고 살았는데요, 그게 진리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진실인 줄 알고 철떡같이 믿고 그거 붙들고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허위시고 거짓말이며 속임수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맨다고 말하지만 진리는 우리 곁에 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던가요?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는 삶을 사더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양은 있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형태는 있는데 열매를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죽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언젠간 꽃이 피겠지, 언젠간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지겠지라고 기다려도 그 나무는요, 생명이 없기에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붙들고요, 얼마나 우리는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 인생 바라보고 있으면요, 너무 안타까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뒤안길을 맞으면요, 뭐합니까? 진실하지 못했던 삶을 후회하게 됩니다. 바른 길을 가지 못했으니 마음의 울분이 계속해서 올라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지 않고 욕망대로 살아간 삶이 너무 억울해지는 거죠. 아주 작은 행복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늘 아쉬워지기 마련입니다.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거 다 두고 가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진작에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좀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가 끊임없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작은 것, 감사하지 못했던 거 후회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삶의 선택은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선택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요, 내가 선택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제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아쉬움이 없는 인생, 마지막 뒤안길에서 정말 이건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가올 뒤안길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처 없이 마냥 걸어가는 길이 불투명해서 마음이 늘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헤매고 갈 바를 몰라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나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분명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린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분을 만날 때 거짓과 허위, 그 속에서 맴돌았던 우리의 삶에 확연한 진리와 생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망이 희망이 되고요, 죽음이 생명이 되는 그 발견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길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길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실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내 거 하면서 모든 걸 다 가지면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상관없이 많이 누리기만 하면, 많이 가지기만 하면, 많이 휘두르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결코 우리의 마음은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길을 벗어나면요, 그 어떤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 이치와 욕망으로 채울 수 없다고 가르치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요, 의와 진리로 채워야만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흔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끊임없이 바르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지 못한 것을 결정하고,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바르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요,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죄책감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른 길을 우리가 찾고 바른 길을 가게 되면요, 우리는 아주 작은 소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른 길을 보이시려고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낮고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바른 길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길을 몰라 방황하던 인생의 종지부를 우리는 찍게 됩니다. 삶이란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빨리빨리 하면서 여태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면 결코 종착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르다면, 옳은 길을 들어섰다면 속도가 조금 느려도요, 우리는 끝내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갈 줄 아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 지고 있었던 거, 꽉 내 거라고 믿고 있던 거, 그거 다 펴야 되고요, 내려놔야 되고, 아무것도 질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 그것이 진리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열심히 맹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삽니다. 인생의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도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속았다. 이게 진리인 줄 알았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였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영접하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 생명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도 누군가 참 진실된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이 뭉클하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진실한 것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실은 바로 우리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 억압 속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보다 나누는 것이, 베푸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가 알에서 깨어나듯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깨어나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도요, 봄이 찾아오면 여전히 새싹은 그 얼어붙은 땅을 삐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또한요, 죽어버렸던 나무 같아 보여도 봄이 찾아오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죽은 나무에도 잎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우리들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